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다들 하나씩 챙겨오신 거 있죠? 뭐 챙겨오셨나요? 우산 챙겨오셨죠? 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우산을 다 챙겨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챙겨온 친구도 있어요? 자, 우리는 비가 오면 우산을 챙겨 다니고는 합니다. 여러분은 우산이 필요한 비 오는 날을 좋아하시나요? 여러분들 중에는 비 오는 날을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사님은 비 오는 날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요. 정답이에요. 전도사님 비 오는 날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요, 비가 오면 이제 비가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지면 이제 땅에 내린 비가 이제 비와 땅이 이렇게 만나면서 흙내음이 올라오죠. 그리고 풀내음도 올라옵니다. 싱그러운 흙내음과 풀내음이 이제 비가 내리면서 바람과 함께 저한테 살살 그 냄새가 올라오면 그 향기가 그렇게 기분이 좋고 신선해지는 느낌을 느끼고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 오는 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을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저처럼 비가 오는 날을 좋아한다면 아마 비가 오는 날을 기다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 속에도 저와 또 여러분들과 같이 비가 오는 날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시작되는 그 말씀을 보면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밑에만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오늘 말씀이 시작되면서 펼쳐져 있는 배경이에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어떤 배경이 펼쳐져 있냐면 사마리아라는 땅입니다. 근데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던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저 노란색에 보면 마지막 줄에 무엇이 심했다고 나오는가요? 기근이 심했다고 나옵니다. 기근이 뭐냐면 쉽게 여러분들 번역해서 말씀드리면 가뭄이 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이 지역에는 가뭄이 심했어요. 얼마나 심했냐면요, 3년 6개월이란 기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땅이 말라 있었고 쩍쩍 갈라 있었을 거예요. 땅에 식물들이 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살 수 없었습니다. 식물뿐일까요? 식물을 먹고 살아야 하는 모든 동물들도 제대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땅이 죽고 갈라지고 식물이 죽고 동물이 죽고 모든 생명이 죽어나가고 있는 땅이 바로 사마리아 땅이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아까 가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가뭄은 가물다라는 단어의 명사형이죠. 여러분, 가뭄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에, 특정 지역에 수개월 혹은 수년간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을 때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미래학자들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했는데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가뭄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태풍이나 집중호우나 쓰나미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홍수와 태풍은 사자나 늑대 정도의 공격입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은밀하고 완만하게 다가오는 가뭄입니다. 가뭄은 마치 코끼리와 같습니다. 코끼리는 아무 소리 없이 은밀히 다가올 수 있습니다. 코끼리가 왔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이미 늦습니다. 여러분, 이 미래학자들이 한 이야기처럼 가뭄이 이렇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어떠한 재앙보다, 어떠한 기후변화보다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말합니다. 인류 문명, 여러분 여러 가지 인류 문명이 있는데 그 인류 문명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어떻게 멸망되었는지 아세요? 가뭄 때문에 멸망되었다고 합니다. 중남민족의 마야 문명도 3차례에 걸친 강력한 가뭄으로 인해서 멸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기상현상으로도 문명이 멸망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뭄은 예외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뭄은 땅을 죽이고 식물을 죽이고 동물을 죽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사람도 죽입니다. 이렇게 끔찍한 가뭄의 상황,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기근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 임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삶의 터전에 가뭄이 찾아오자
모든 것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얼마나 물이 없으면 얼마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하루? 3일? 일주일?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평균적으로 3일 동안 물을 못 먹으면 죽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몸에 아주 조그만 퍼센테이지라도 수분량이 떨어지면 죽을 수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땅은 마치 이런 물 부족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쩍쩍 갈라져 있는 땅을 바라보며 죽어가고 있는 식물과 농산물들과 동물들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분명히 쩍쩍 갈라졌을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오늘 말씀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굴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가뭄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그때에, 그리고 이 엘리야도 함께 힘들어하고 있을 그때에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이 갈멜산, 그것도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갔나요? 그 뒤에 나오죠. 그의 자세가 보여줍니다. 그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흉내내면 흉하니까 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상상하세요.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바닥에 꿇어 앉았는데 거기다 무릎 사이에다 얼굴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 사이에다 집어넣고 완전히 그 둥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자세를 취했을까요? 한 미국의 어떤 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이, 엘리야가 지금 주술 의식을 하는 거다. 그가 지금 취하는 자세는 비구름의 모양을 취하는 거다. 비구름의 모양을 취하고 이제 주술을 외우면 비구름이 올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걸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 사람은 개인 기도실을 만든 거예요. 다리 사이에 얼굴을 푹 넣고 깜깜한 속에 들어간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공간을 만들고 그는 그 갈멜산 꼭대기에 엎드립니다. 갈멜산 꼭대기.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 내가 왔다. 내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갔다 라는 생각으로 이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가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당연하죠. 가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바로 그 땅에 비가 내릴 수 있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나아간 엘리야가 개인 기도실을 만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그의 기도가 계속됩니다. 여러분, 그가 한 번 기도할 때, 그리고 두 번 기도할 때, 세 번 기도할 때 빗방울이 하늘에서 똑똑똑 떨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번 기도해도 여전히 하늘은 마른 하늘이었고, 두 번 기도해도 마른 하늘이었습니다. 기도실에서 나와서 하늘을 바라봐도 여전했을 겁니다. 세 번, 네 번, 다섯 번 끊임없이 기도했지만 상황은 좀처럼 바뀌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기도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과 같이 갔던 신하에게, 자기의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에 집중할 테니까, 내가 얼굴을 쳐박고 기도할 테니까 너는 저기 위에 언덕에 올라가서 지중해 바다를 좀 바라봐. 그쪽 하늘을 바라보고 그 지중해 서쪽으로부터 비바람이 올 것인지 한번 살펴봐. 비가 내리는지 보고 나한테 말해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기도하러 들어갈게. 그럼 쏙 들어갑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딱 기도가 끝나고 사원을 부릅니다. 사원아, 보고 와. 보고 옵니다. 여러분, 사원이 봤는데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한 번 하고 갔다 왔는데 없는 거예요. 두 번 하고 갔다 왔는데 없는 거예요.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원도 대단합니다. 그쯤 되면 사원도 짜증이 났을 것 같아요. 좀처럼 바뀌지 않는 상황을 계속 확인하라고 하니까 말입니다. 한결같이 사원은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똑같습니다. 변함없습니다. 달라진 거 없습니다. 비 안 내립니다. 소용없습니다. 사원은 그 귀에 대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되는 기도 끝에도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꿔주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6개월 동안 이 가뭄으로 인해 끔찍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가뭄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가뭄과는 조금은 다른 모양의 가뭄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떠한 가뭄을 겪을까요? 우리는 관계의 가뭄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또 우리는 물질의 가뭄을 겪기도 합니다. 물질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건강의 가뭄을 겪기도 합니다. 건강이 부족해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신앙의 가뭄을 겪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우리는 살아가며 각자 여러 종류의 다른 종류의 가뭄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뭄들이 오랜 시간 지속되면 우리는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가뭄의 기간 천차만별입니다. 누군가는 1년 동안 어떠한 가뭄을 겪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3년 동안, 누군가는 5년 동안, 누군가는 14년, 15년, 16년 평생에 걸쳐서 그 가뭄을 겪어왔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한 해결되지 않는 가뭄들을 경험하며 우리의 마음이 쩍쩍 갈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가족이 갈라지고, 관계가 갈라지고, 건강이 갈라지고, 물질이 갈라지고, 신앙이 갈라지고, 친구 관계가 갈라지고, 미래의 꿈이 갈라지고, 그 밖에 수많은 것들이 가뭄을 만난 땅처럼 갈라지는 경험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가뭄을 겪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나요? 누군가는 자신의 힘으로 이 가뭄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누군가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누군가는 오늘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꿇어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도 조금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엘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상황처럼 말입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도움을 받아보고 하나님께 매달려 보아도 우리 안에서 이런 사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달라진 거 없습니다. 소용없습니다. 그만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사환의 소리가 들릴 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우리의 가뭄이 3년 6개월을 지나 평생에 이어질 거라는 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절망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어지는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7번의 기도 후에 여전히 마른 하늘만 펼쳐져 있던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는 7번째로 사환에게 말합니다. 저기 다시 한번 가서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라고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사환이 이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여 그 언덕을 넘어 그 지중해가 보이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사환의 눈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환의 눈 끝에 뭔가 하나 걸렸어요. 무엇이 걸렸냐면 바로 오늘 44절 말씀에 나오는 이 노란색 글씨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환이 말합니다. 지금 비가 내리진 않습니다. 비가 내릴 것 같지 않고요. 가뭄이 해결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저기 지중해 바다 위에서 뭐만한? 사람 손만한 구름이 보이기는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가 그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여러분, 사람 손만한 구름이 3년 6개월 동안 마르게 한 온 이스라엘 땅을 적실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 손만한 구름 하나를 보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가 담대하게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가서 이 산 중턱에서 쉬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왕, 이 아합 왕에게 가서 지금 비가 엄청나게 쏟아질 거니까, 폭우가 내릴 거니까, 홍수가 날 거니까 그 내려가는 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마차를 대령해서 잘 내려가시도록 안내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손만한 구름 하나 봤을 뿐인데 한 방울의 비도 맞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손만한 구름이 뭐길래요? 이 손만한 구름이 뭐길래요? 이 손만한 구름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본 겁니다.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 손만한 구름을 통해 본 거예요. 이 손만한 구름이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라는 것을 이 엘리야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가서 비가 올 거니까 내려가게 해라. 이제 가서 사람들이 비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라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사환이 전한 이 대수롭지 않은 손만한
사람 손만한 구름인데 여러분 아마 엘리야는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제 상상이에요. 엘리야는 이 손만한 구름을 사람 손만한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만한 구름으로 보았을 것 같습니다. 이 손만한 구름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지중해 바다를 다 머금은 것 같은 비를 이 손만한 구름을 통해 내리실 것이다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엘리야의 기대대로 오늘 말씀 45절에 보면 조금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이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여러분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던 빗발이 점점 거세지며 그 땅에 폭우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메말라 있던 땅에 엄청난 양의 아까 말씀드린 지중해를 품은 것 같은 물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비가 온 땅에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겪으며 엘리야의 종 사완과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소리쳤을 것입니다. 그간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내리는 이 비가 오는 날은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비를 이 엘리야에게 비를 내리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 구름을 통해 확인시켜 주시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이곳에 계신 우리 중등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이 엘리야와 사완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가뭄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뭄이 너무 오래 지속되어서 이제는 그 가뭄이 해결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도움을 받아도, 아무리 기도해도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좌절한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가뭄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비를 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비를 내려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겪는 가뭄의 상황 가운데에 도움의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가뭄을 적시는 비가, 하나님의 도움의 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히 내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통해 손만한 구름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손만한 구름이 있습니다. 그 손만한 구름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손만한 구름으로 약속의 증거로 보여주십니다. 너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손만한 구름 같은 아주 작고 사소하지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를 내려주셨듯이 나에게도 비를 내려주실 수 있다. 우리 가정에도 비를 내려주실 수 있고 나의 친구 관계 가운데, 물질 가운데, 건강 가운데, 학업 가운데, 나의 꿈 가운데 하나님 비를 내려주실 수 있다. 확신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주 기상예보 보셨나요? 우리 지난 한 주였죠? 기상예보 혹시 보셨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상예보를 보는데 기상예보가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왜였을까요? 여러분 비가 언제 내리는지 예보를 하는 걸 봤는데요. 비가 언제 내렸냐면요, 오늘 기준으로 어제부터 내렸고요, 어제 내렸고요, 오늘 내리고요, 언제까지 내릴까요? 내일까지 내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제도 내리고 오늘도 내렸고 내일도 내릴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이 사실이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상예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비, 도움의 비, 우리 그런 비를 언제 내려주실까요? 하나님 어제도 우리에게 그 비 내려주셨고요, 오늘도 내려주시고요, 앞으로도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도움의 비, 우리를 살리는 그 비를 내려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비를 통해서 살아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가뭄과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비 내려주시는 분을 기억하고 비가 오는 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백성들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뭄의 상황 속에 비를 내려 도우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뭄으로 인해 고통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며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가뭄과 같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관계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신앙의 문제로,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리가 가뭄 같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손만한 구름으로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견디고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